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교육연합회 정기총회 제가 안 갑니다. 그냥 나와 있는데 그냥 기도원에 있습니다. 오늘 아가페가 나와서 찬양했는데 우리 한인영 집사님이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는 게 많은데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 웃으며 찬양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토요일날 3040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거 주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인영 집사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왕국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왕국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여러분, 당신들은 내 건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공장들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의 중요한 참모들만 주면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공장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에 맞는 좋은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나 꿈이 있어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나 멤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을 세우고 은사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12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이 모여 시작하였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공동체 안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신바람이 나야지 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까? 사람은 많아졌지만 효율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지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밖에 살던 해파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살아온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국내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들과 극빈자들이 교회 내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제하는 방법을 놓고 알력이 생겼습니다. 서로 간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창립 교인과 새로운 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립이 발생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중앙교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신앙의 선배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과 격려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2026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난립의 시간에도 격려가 중요합니다. 모이게 10세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진정으로 원주 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된 교회가 되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갈등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임상회 할 때 조영숙 장로님이 오늘 국수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제가 간장을 좀 더 많이 넣었고 짜가지고 자꾸 지금 물만 자꾸 맥히는데 아주 국수가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유교 사변 이후로 맛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역할이 있고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다 보니 사도들이 본래 일을 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구제 문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본질적인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도 시원치 않는데 자꾸 뒷걸음질 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회 빚이 있을 때에는 모든 기관, 모든 사람들이 빚 갚는 데 올인했습니다. 빚을 갖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뭘 달라 뭘 달라 말이 다 돈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전에는 빚 갚는 데 올인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다 갚았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 땅도 460평 사고 또 부활동산도 이제 다 우리 것으로 되어지고 참 여러분들이 한 역할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회가 모이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곳저곳에서
원망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요구사항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가 지금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느껴지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저도 요새 기도하면서 뭔가가 마치 2%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고, 앞으로 가야 할 텐데 이 가는 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뭔가가 지금 참 마음에 시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문제요, 첫사랑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첫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뒷걸음질 칩니까? 앞으로 정말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왜 뒷걸음질 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그랬어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위해서 애써야만이 내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처럼 열심히 해서 뭐 빚 갚고 뭐 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 사도 요한은 어디서 무슨 이유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라,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촛대를 옮기시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질의 회복이 바로 부흥입니다. 루터가 외쳤던 종교교육이 바로 본질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질의 회복이 바로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중앙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바로 본질의 회복, 교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도행전의 비전을 새롭게 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더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내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면 다른 제가 도봉교회 있을 때 문제인데 저 너무 생활 속에 지쳐가지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면 교회에서 또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목사님, 제가요 교회까지 오려면요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1시간만 걸린다는 거예요. 1시간만 걸려서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람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와서 저런 얘기하고 내 편 내달라, 뭐 저 네 편 내달라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편 되려고 교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할 텐데 자꾸 편 갈리기를 하다 보니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굳이 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 사도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부흥됐다고 행복하다고 좋아하지만 그 속에서 골마가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세상의 자격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일단 학벌이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러나 교회 일꾼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재산의 유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의를 힘있게 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력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12제자가 오늘날 면접 시험을 쳤다면 한 사람도 합격할 자가 없습니다. 학력, 경력, 재력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시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 첫째로, 주님의 사람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있다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한 열심, 잘못된 열심은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주님의 사람, 교회 일꾼은 성령과 말씀으로 또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믿음이 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멈추고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요 교회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람 교회 일꾼은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에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을 제동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해봤자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동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교회 여론이 좋지 못해 큰일 났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 비극입니다. 교회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가 지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공한 사람의 성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환경이 맞아 떨어져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성공의 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품과 습관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의 요건으로 7가지 성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면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성공한 사람들은 주도적 체질, 주도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도적이다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책임지는 만큼의 영역을 넓혀가며 자기 왕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책임 내가 지면 내 왕국에 사는 것이고 남의 책임도 내가 지면 그 사람도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 책임은 전혀 없고 완전히 남의 책임이라고 하는 순간 내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내가 앞장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교회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내시동교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동교회가 제자 훈련이 있었던 그 청년 대학부가 아주 큰 그런 내시동교회인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 또 그 동생 오종호 목사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배출됐어요. 그런데 그 내시동교회 오래전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고3이 되니까 학생회 선고를 해야 할 텐데 부모들이 절대 학생회장 하지 말라고 학생 임원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막 자기 자녀들 적극적으로 막 막아서서 아무도 학생회장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학생회장 하면서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하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3 돼도 부모가 반대도 내가 학생회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 선거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학생회장 되니까 그 부모도 난리가 났고 교회 어른들도 난리가 났고 근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습니다. 토요일날도 학생회 역시 봉사했습니다. 사람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면은 잘 들어갈만이 무슨 경희대학교, 경희대가 안중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연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내시동교회 학생회 선고가 3차까지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들 하나님 그를 붙잡았고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말합니다. 너 공부해야 돼. 교회 임원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믿음의 부모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말 듣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중직인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중직인데 나를 알고 공부해야 교회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요. 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지금 고3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또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여전도 회장해달라, 남자도 회장하려면 난 참 연말만 되면 가슴이 아파요. 왜? 서로 안 하겠다 그래요. 서로 안 하겠다. 그러고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전혀 외면해 버려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등록한 세 가족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아산병원에서 이제 진작 판막 수술을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된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뭘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어지러우면 수술해야 되는구나. 이 어지러움이 내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지럽더라고요. 왜? 내가 어지러움을 묵상하고 수술해야 한다는 걸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지럽지? 이걸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가 목요일 날인가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펼쳐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외우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때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 병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 이후에 어줍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묵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도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막 밀려올 때 그 스트레스를 묵상하게 되면요 몸이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달라고. 이 맡긴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연약함을 아시죠. 내 부족함을 아시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교회 일꾼 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뭘 하다 왔니? 너는 지금 노릇만 하다 왔어. 목사 노릇하다 왔어. 장로 노릇하다 왔어. 권사 노릇하다 왔어. 집사 노릇하다 왔어. 무서운 책망이죠.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입술은 화려한데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람, 교회 일꾼은 목사를 잘 돕는 사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7 집사를 뽑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업무가 과중하였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협력자,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가 부흥하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설교해야지요, 공개해야지요, 손님 더 접대하고 구제해야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본인의 사명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도와서 같이 사역하도록 일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 교회 일꾼은 목사를 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장로, 권사, 안식사를 항종직으로 구별하여 선출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헌법에 나오는 직무를 보면 장로의 직무도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도 교육자를 도와 신방하고 교인들을 위로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원은 모름지기 교육자를 돕도록 목사와 협력하고 그들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 총회할 텐데 권사님들이 안 와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권사의 총회를 할 텐데 권사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그냥 비문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 집사 이겁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주 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목사를 돕는다고 해서 내가 내가 목사가 중심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이요, 기도와 말씀 전한 것에 전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아요. 왜? 목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다른 은혜에 신경 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대림절 때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저도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 아내하고 둘이서 처음에 원중학교 왔을 때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있을 때 빚을 다 갚기로, 다음 목회자에게 부담 갖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 주셔가지고 벌써 2년 전에 교회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나보다도 내 다음 때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더 크게.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다음으로 오는 목회자 나이 많은 사람 오겠어요? 아닙니다. 그가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중직되는 분들이 말끝마다 안 된다, 못한다, 목회자 길을 죽이고 그러면 제대로 목회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마음껏 그가 와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되고자 일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 중앙교회 그러면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가 싸매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격려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면 그들이 상처가 싸매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상처받고 왔다면 목사는 저에게 책임감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원주 중학교에 갔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정말 좋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쇼맨십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가 충만해서 칭찬되는 삶을 통해서 나가는,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 교회 와서 막 희젓고 춤추며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 교회를 쓰러뜨려 왔다가도 알뜨고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교회에서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와서 활동합니다. 갈등 있는 교회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지면 신천지가 그 교회를 흔들러 들어왔다가도 아마 동화돼서 신천지를 떠나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누구도 와서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한 모습, 늘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웃을 수 있는 모습들. 내가 인상 쓰는 거 얘기하면 참 저도 자신 없으나마는 웃는 모습을, 거울 보고 나와도 여전히 내 모습은 얼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새신자 사진 찍을 때 우리 오정건 집사님 하나 둘 셋 하는데 정말 하나 둘 셋 하지 말라. 하나 할 때 웃고 있는데 둘 셋 하면 굳어 있어요. 참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도 문제와 도전 앞에 멈추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직분을 세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왔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7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목사의 사역을 기쁨으로 돕는 동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장로들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권사님들께는 교회를 감싸는 중보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하시며 집사님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는 성김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성도들 되어서 목회자의 사역에 짐을 나누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말씀 사역에 더 큰 힘을 얻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말씀 준비의 은혜를 도와시고 기도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며 목양과 돌봄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신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일꾼들이 더욱 든든히 서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순조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과 영혼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의술과 약을 뛰어넘는 치료의 은혜를, 고독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위로와 평강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피곤치 않은 은혜를 공급하시며 환자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터와 직분자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일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직장, 사업자,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터의 갈등 속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성령의 분별력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는 하늘의 공급과 형통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며 혼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평안,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일터는 형통한, 모든 관계는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한 주간 기도 올라가서 부흥성의 성도들이 낸 감사헌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름과 그 기도 내용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유혹마귀 떠나갈지어다. 시험마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따르는 나의 형제 자매여, 길 떠나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늘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